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공의를 따라 행하라, 공의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억울한 순간들이 있으시겠죠?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받았을 때 억울하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내가 노력했음에도 어떤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그랬을 때가 참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억울하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는요, 저희가 어떤 해명을 해도 어떤 설명을 해도 잘 그 오해나 그런 것들이 잘 풀어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공정함을 원하는 거예요. 공정함을 원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정함을 원하고요, 공정함을 원하면서 입시의 문제라든지, 채용의 문제라든지, 직장 내 안에서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공정한 사회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도요, 우리는 동시에 너무나 쉽게 공정함을 무너뜨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그렇죠? 우리의 소문 하나가, 우리의 편견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입견 속에서 판단하고 넘겨짓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공정함을 사실 무시할 때도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중하지 못한 그 한마디가요, 어떤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그런 일로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공정함을 원하지만 너무나 쉽게 그 공정함을 무너뜨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공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함이란 무슨 뜻이냐면 절차, 그 절차가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공정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시험이다, 공정한 채용이다, 공정한 심사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공정함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공정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늘 제목을 공의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이 공의는요, 공정함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제가 공정함을 먼저 꺼낸 이유는 여러분에게 익숙하니까. 근데 이 공의라는 단어는 공정함과 비슷하지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그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이제 절차적으로 공정한 부분이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기준을 공이다,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을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는 완전하며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선과 악의 기준에 합당하게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먼저는 말 속에서,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기득권이나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은 공의를 위해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우리의 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도구가요, 사람의 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입과 말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요, 송사, 재판의 상황으로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그의 앞날이 결정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풍설이라는 건 뭐예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거짓 뉴스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한 것이 아닌데, 팩트가 아닌데도, 그렇죠, 가짜 뉴스가 펼쳐지면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으로서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서 말로 전달될 때 왜곡되고 또 왜곡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 내용이 전달될 때에는 더한 거죠. 더 크게 부풀려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판 앞에 있는 당사자 피고인은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악인, 그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 거짓된 거짓된 위증을 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맞는, 그렇죠? 그 사람과 나와 함께 했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익이 서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고 위증을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위증은요, 이 재판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억울한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그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요,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과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여론의 압박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펼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은 뭐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됐을 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의 속마음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속마음을 꺼냈다가 나도 똑같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꺼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소외당하진 않을까 싶어서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보통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어떤 거짓된 소문에 의해서 한 사람을 그렇죠? 비판하고 비난했을 때, 그것을 묵인했을 때 같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증언을
우리가 그런 압박 속에서, 여론의 압박 속에, 내 주변 사람들의 압박 속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을 때. 근데 진실이라는 건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진실일 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게 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 위에, 그 진실 위에 서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약자를 생각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회가 그래요.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생각해 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그것 때문에 편벽되이 치우쳐서 돕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겠죠. 어떤 뭐 경제적으로 돕고 그렇게 도울 수는 있겠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렇죠,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 때문에, 그 연민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공의를 왜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이고 가난한 자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 진실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요, 어떤 그 사람의 처지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은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진실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나 쉽게 벌어지죠. 거짓된 소문,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렇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사자는, 그렇죠,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불쾌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실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진실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악한 사람들의, 그렇죠,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몰아치는 그런 여론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요즘 말로 흔히 말해서 중립기어를 중립기어를 일단 놓고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회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실은 그렇죠, 어떤 반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비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형편,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실 위에 우리의 말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그 사람을 도와야 할 것 같고, 아무리 친하다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죄에 대한 부분에서 편을 들어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려면, 그렇죠? 무조건 편에 드는 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따뜻한 말로 조언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게 사실 진실된 관계죠. 또. 좋은 말만 하는 게 사실 진실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과 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진실 위에서 말을 하고 이렇게 신중히 판단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그리고 다수의 군중들이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거짓된 여론을 형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직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직이 날아갈 것이 두려워서 그 여론에 못 이겨.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그 묘사들을 보면.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에 넘겨버렸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만 봐도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5절은 공의를 위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대지는요,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공의를 따라 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의 그 짐승, 원수의 소나 나귀라 할지라도 그 나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원수에게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나 나귀라는 그 짐승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생계와 직결되는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른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나와 원수가 된 관계는 관계고 그 사람의 재산은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풀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 사람이 가진 소유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같이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해서 그것조차 그냥 지나치고 그렇죠? 돌려보내지 않고 했을 때 엄청난,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도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네.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실었는데 엎어진 거예요.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걸 봤을 때 그냥 그거를 버려두고 무시하고 가지 말고 잘됐다 이렇게 쌤통이다 얘기하면서 가지 말고 그 도와서 그렇죠. 그 나귀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기가 쉽죠. 왜요? 그 사람이 좋은 감정으로 여겨지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잘됐다 그냥 당신도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라. 우리가 감정이 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그 가축 그리고 그 짐을 부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뭐 원수 정도는 아닐지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씩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외면하지 말라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어려움조차도 모른 척하지 말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 산상수훈에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인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앞절에 기록된 건 뭐냐면, 너희가 원래는 통념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통념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더 높은 수준에,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었던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역사로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6절에서 9절은요, 공의를 위해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말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세 번째 대지에서는 사회 속에서 가진 권력과 힘, 권리를, 내가 가진 권력과 힘, 권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굽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뒤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판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송사가 굽어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의 편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그 중립에서 판결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의의 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거짓으로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힘을 남용해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난다 해도 하나님은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판결이 그렇게 나도요, 오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죠. 우리 한국도 법원이 있어도 재판이 펼쳐지고요. 다른 나라들도 재판이 있지만 정말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다 받을 겁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뇌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뇌물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물은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익이 걸려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김영란법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진대요. 원래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뇌물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것이다. 의로운 자, 진실의 근거에서 말을 하고 진실의 근거에서 행동했던 사람의 그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뒤틀리게, 왜곡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뇌물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그렇죠, 받지 말라. 주지도 말아야 되고 받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는 이익을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도.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렇죠, 이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죠. 쉽게 말하면 외국인, 지나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신분이 명확하지 않고 출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그 민족 안에 들어왔을 때 보호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언약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작은 권리들,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힘보다도 못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중에서 한 부류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들까지 보호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몇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까?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몇 대가 거기서 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을 외국인으로 나그네와 같이 어떤 불안한 위치에서 살면서 견뎌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고난과 박해가 많았겠습니까? 마지막에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엄청난 고난과 그런 핍박이 있었죠. 채찍을 맞고, 그렇죠, 일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처지를 너희가 아는데 어찌 나그네를 그렇게 압제하냐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한 사정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나그네를 그렇게 압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크든 작든 어떤 권력, 힘, 권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작더라도.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 자신이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장의 어떤 상사라고 한다면,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치권 안에서 그런 권력만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작은 사회 안에서도 다 권력과 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치리권을 갖고 있죠, 사실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징계하고 훈계하며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치리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자 권력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권력과 힘을요, 남용했을 때가 사실 문제라는 거죠. 남용했을 때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작든 크든 그런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치우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온전케 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떤 취급을 당하죠? 어떤 대우를 받죠? 취급이 아니라 왕 같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하게, 애를 많이 안 낳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요 엄청 귀하게 자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억압을 당하든 그렇죠, 무시를 당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취급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취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시고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요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죄인들,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창녀, 세리들,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그렇죠, 고쳐주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속에서, 우리의 말 언어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할 때 공의를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왔는가, 또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은 관계 속에 그 원수의 어떤 부분, 어떤 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는 상황을 외면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힘과 권력이 있을 때요, 그것을 통해 그 부릴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세워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나의 마음대로 행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공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우리를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심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해서 충족시키는 역사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고 멸망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거짓 증언과 불의한 판결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를 덧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힘으로써 이제는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의 능력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자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거짓말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쉽게 나간 그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들게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쉽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갔던 그 말들이요.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했을 때 내 영혼이 상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원수와 같은 관계에 처한 그 사람에게요. 전에는 미움의 감정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요. 그 원수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우러나와 그를 어떻게 용서할지 그를 위해 어떻게 선하게 행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 힘, 영향력 이런 것들로요. 전에는 나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영향을 주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세울지를 그것을 통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1년, 10년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더욱더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거룩함을 받아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진실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를 따라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말과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어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일을 쉽게 말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신중히 말하고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서서 정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함으로써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야 정말 안 좋은 관계 가운데 서게 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말 미워하는 마음과 정말 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도 있었겠지만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며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었던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정말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어떻게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할지, 그들을 섬길지, 그들과 관계를 회복할지 고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권력과 힘과 영향력, 작고 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온전케 해주고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로서 우리의 정말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존재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공의를 따라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